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기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하실 것 같았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피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부모님에게 자녀들을 사랑하라, 이러이러한 모습을 갖추어라 라는 설교를 하기에 또 제가 아직 부모가 되지 못한 입장에 또 저희 부모님과 같은 또 계시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해야 할지 참 많은 고민과 기도의 시간이 조금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주중에 사역을 하고 있는 상담소에 찾아오시는 가족분들을 제가 만나게 될 때에 물론 친구나 혹은 부모님을 위해서 상담을 오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부모님의 사랑이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정말 위대하고 크구나라는 것을 제가 상담하는 기간 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맞춰야 하는 그 조건들이 까다로운 상황들이 있는데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기 이전에 자녀를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조절해 나아가는, 말로는 쉽게 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어려운 그 상황, 물질과 시간과 노력과 또는 헌신이 들어가는 그러한 상담을 준비해 가시는 그 가족분들의 모습을 보며 어버이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조금 집중하여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쉐마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말씀일 것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 중에 한 부분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가 자녀를 교육하는 부분에 조금 더 맞추어서 제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4절에서 7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많은 민족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는 먼저 가르치는 부모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이스라엘 민족들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던 백성이 아닌 광야에서 태어났던 세대들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지,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능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셨는지를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느꼈던 세대입니다. 그들이 보고 느꼈던 것을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말이야,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고 있는 거야. 출애굽 1세대에게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도 크고 뜨거운 역사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세대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조금은 먼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십계명을 주시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갈 때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의 말씀을 보게 되면, 5계명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문득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따라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지의 말씀이 나오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계명으로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혹시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추측컨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이를 계명으로 정하시지 않으셔도 되었던 것일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예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찾아보았습니다. 신약에 너무나 많은 말씀 가운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행하는 일들을 한번 보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살려달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 아들을 조금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버지 입장에서 이 아버지는 왕의 신하입니다. 본인의 지위와 위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께 오는 그 길은 약 38km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차로 이동한다면 그리 멀지 않은 거리로 생각할 수 있으나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이때 당시의 상황으로 생각한다면 왕의 신하로서 본인이 해야 될 직무와 책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에게 이 사안을 보고를 하고 갔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운영하고 본인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본인의 지위와 권력보다도 자신의 자녀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야 해서 찾은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부탁을 하고 비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왕의 신하입니다. 고위 관리에 있는 위치에 있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너무나 계급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부탁을 하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후에 그 종을 만났는데 그 종이 자신의 자녀가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오는 것입니다. 그 낳았던 시간이 언제인지를 추측해 보니 예수님께서 아들이 낳았다라고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간과 동일하였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그리고 이 가족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온 집안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아버지만 하면 좀 섭섭하니까 어머니의 예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을 둔 여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딸을 구해달라고, 자신의 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크게 이상한 부분을 보기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선민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 본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이방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선민에게 와서 애원하는 것이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문화는 아쉽게도 유대인이 주류가 된 것이 아니라 헬라인이 주류였습니다. 헬레니즘이 팽배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헬라인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문명인과 배운 문명인과 그렇지 못한 야만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문명이 무지한 자들로 나누어 보는 것이죠. 그럼 다시 보게 되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야만인에 속하는 것이죠. 본인보다 하등한 족속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자존심도 내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더 호되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헬라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저 미개한 민족이 자신을 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나 섭섭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답변은 다릅니다. 2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스스로가 문명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팽배했던 야만인이라고 생각되던 그들에게 본인이 개라는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권력, 위치, 주변 시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의 딸만을 생각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웅성거리는 무리들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어떠한 일인가 하고 가보니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 귀신 들린 간질 걸린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던, 그 상황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를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아와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당신이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이 아버지는 믿고 왔던 곳에 한번 실망을 했습니다. 여기 가면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대단한 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과 동고동락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자신의 자녀를 고쳐주기를 간청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뜨거운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과 능력,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자녀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그 희생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자녀된 입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조금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 또한 저희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3년 말경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단에 미혹되어 방황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이단 상담소를 찾아가시고 아들을 빼내오기 위해, 가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게 그 당시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제서야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직장도 관계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가족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께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이 시간을 통해 한번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말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 이보다 더 할 수 있을까 싶은 아버지의 사랑을 찾았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그리고 그 아버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이 받을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좋게 표현하면 내가 독립할 테니까 저한테 주실 돈 좀 땡겨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 아버지 보고, 죄송한 표현입니다, 죽으라는 거죠. 아버지가 죽어야만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그 유산을 자신이 받겠다라는 것은 아버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 나가 살게요, 혹은 아버지의 죽음을 나 기다리고 있어요. 좀 과한 해석일 수 있으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해보면 불효죠.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해보면 폐륜인 것입니다. 이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나아가서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써버립니다. 자신의 주머니가 빈털터리가 되자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거기에 가면 종들도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이렇게 거지로 사느니 돌아가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가 돌아옵니다. 저 먼 발치에서 누군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 아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메나 언제 올까? 언제 올까? 그를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 눈에 저 멀리 아들이 보인 것입니다. 그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단숨에 달려와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의 입맞춤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무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대신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아들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소와 양을 잡아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아들로 인하여 기쁘다, 잔치를 열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기쁨의 잔치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돌아온 당자의 이 내용을 보면 조금 과하게 표현하여 페루나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효를 행한 아들이죠. 그런데 성경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할 상황들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되고요. 출애굽기 31장에서는 안식일을 어기는 자, 레위기 20장 10절에서는 간음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식일을 어기는 자, 간음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사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행되려면 그 패역한 아들, 불효를 저지른 아들을 누군가가 고발해야 하는데 그 부모가 장로와 회중 앞에서 고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자신의 자녀가 삐뚤어져 있고 부모의 마음을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내 아들을 고발하여 처형시키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그 길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신약에서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성령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데리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말씀 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의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의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어느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있다 없다, 기회가 있었다 없다 변명하지 말고 언제든지 강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강론이라 함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하는, 강의하는 개념이 아니라 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 그 말씀이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말로써, 대화로서 계속해서 그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집에 계시는 날이면 날마다 성경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과한 표현으로 귀에 정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시고, 그때는 한순간에는 난 알고 있는데 이거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조금 전에도 했던 이야기인데 왜 또 하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며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기에,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에 이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말씀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설주와 머리에 띠를 하고 보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게끔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땅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과 타락으로 물들어 있는 그들과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키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시대, 너무나 많은 미디어 가운데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 문화에 너무나 많이 빠져 있는 경쟁과 시기와 질투로 물들어 있는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길을 통하여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동네 중앙교회를 위해 힘내주시고 많은 어려운 시간과 또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 주신 우리 동네 중앙교회 성도님들께 부족한 자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 영유아부부터 유년부, 영유아,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청년교회까지 우리 동네 중앙교회를, 이 동네 지역을, 이 부산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나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대하기는 제가 아버지께 느꼈던 그 마음을 우리 다음 세대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양육하는 것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그 세상 어떤 기준보다도 더 귀하고 더 값진 일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 주신 사람과 사람 관계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부모 세대를 통하여 잘 배우고 또 이를 잘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랑하는 영혼들을 잘 보살피고 잘 돌보는 우리 부모님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기억하며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잘 전수하여 주신 우리의 부모 세대가 있기에 가능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관계들을 잘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동네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